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이 만락을 너희를 택한 자기나 물건하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밭가를 들고 더 크게 주시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함께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욕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김포 신문을 보니까요, 거물대리하고 율세행리가 환경재생 혁신 복합단지로 지정되었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말도 좀 어렵죠. 환경재생 혁신 복합단지가 되는 겁니다. 거물대리하고 율생리가요. 앞으로 5년 안에 부지를 조성하고요. 10년 안에 이제 완성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돈폭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풍무동에서 이제 그 재개발을 할 때, 지금은 아파트가 잘 들어왔죠. 그 전에 재개발할 때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땅이 수용되고 보상을 받고 마무리까지 끝낸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 보았어요. 근데 그분 말은 그 현지 그 주민들은 뭐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지는 못한다고 그래요. 단지 이제 오래전부터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좀 이득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논밭이 그냥 뭐 현찰이 되는 거니까요.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건설업자들이라 그래요. 물론 이제 풍무동은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고 여기는 공장지대니까 또 상황은 다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땅값은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어요. 공시지가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그 땅값 사이트에 대한 거기 들어가면은 전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소만 쳐보면은 얼마인지 다 나와요. 그런데 보상은 감정가로 해준다 그래요.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1.6배, 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얼추 계산이 되죠. 어쨌든지 간에 들깨나 뭐 배추나 키우던 그런 땅에서 이제 현찰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복일까? 뭘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이 고물대리가 그렇게 된다는 뉴스를 카톡에 올렸더니 몇몇 분이 축하한다고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오늘 9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형에게 말해가지고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부자가 수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곡간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이 부자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토록 수고하고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97년도입니다. 97년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IMF가 온 해예요.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으로 여름 휴가 계획을 태우고 갔습니다. 가다가 산에 부딪혀가지고 승객 228명이 죽은 항공사고가 있었어요. 요즘에야 뭐 너도 나도 그냥 해외 나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여행지는 텅텅 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면은 설악산, 경주 다 텅텅 비었어요. 콘도건 호텔이건 다 비었더라고요. 요즘은 하도 해외로 나가서 그래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외국으로 휴가를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죽은 사망자들이요, 전부 있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국회의원이었던 민주당의 신기하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그 보좌관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인천에서 신용금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 회장님도 죽었어요. 그분하고 부인하고 딸하고 손주들하고 함께 가족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신용금고 회장인지라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남은 재산이 1,000억 원이 있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소송이 갔습니다. 그때 다른 일정 때문에 같이 못 간 사유가 있었어요.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다른 일이 겹쳐가지고 빠졌어요. 그 당시 한양대 의사였어요. 이 의사 사위하고 그 회장님 형제들 있잖아요. 지금 상속 받을 사람은 다 죽었어요. 부인 죽었죠. 딸 죽었죠. 손주들 죽었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위하고 돌아가신 분의 형제들 간의 유산 상속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결국 대법원은요, 사위의 손을 들어줬어요. 사위가 가져갔어요. 1,000억 원. 오늘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기를 쓰고 모아도요, 1,000억 원은 엉뚱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기를 쓰고 모아도 이것이 내 것이 될지 남의 것이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다닐 때에 설교학으로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들은 내가 강남에 있는 교회, 큰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돈도 잘 쓰고 돈도 잘 벌고 뭐 그럴 거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나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만 내 돈이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쓰는 것만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은 소득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너의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자식들에게 최소한의 유산만 남겨주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조금은 물려줄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펌프에서 물을 길어 먹잖아요. 예전에. 그러면은 펌프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붓고서 이거 손잡이를 이렇게 누르면은 푸걱푸걱 해야지만 이게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 물 한 바가지의 유산은 있어야 돼요. 그건 남겨줘야 자식들이 길어 먹는 거예요. 그 한 푼도 없으면은 자식들이 고생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식들이 펌프질 해가지고 끌어올릴 그 물 정도는 남겨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생 안 시키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은 그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투자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돈을 바르게 쓴다는 것, 이것도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이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물건을 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목수가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경제 생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은 큰 돈을 맡겨본다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이걸 가지고 운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뭐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애들은 또 잘 남기고 그걸 늘려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려서부터 돈을 이해하는 거예요. 돈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전 세계의 재정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걸 뭐 어떻게 벌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한 번 왕창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막 펑펑 쓰는 거예요. 펑펑 쓰면은 알거지가 돼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질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걸 안 가르쳐 줬어요. 오늘 부자는 지금 창고를 지어서 물질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지혜로운 관리냐 하는 거예요. 저도 뭐 텃밭이지만은 제가 농사를 지어본 경험으로는 농사는 4단계가 있구나. 제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땅을 고르고, 봄에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는 1단계. 여름에 잡초 무성하죠? 잡초를 제거하고, 약을 쳐주고, 2단계예요. 이제 가을이 됐죠? 추수합니다. 추수하는 3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4단계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데 사람들은 별로 생각 안 해요. 이게 보관하는 단계입니다. 보관을 잘 해야 돼요. 보관 못하면요, 여름 내내 고생해가지고 다 썩혀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관이 잘못되면요, 기껏 고생만 했지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일했는데 내가 먹는 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복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일해가지고 200을 벌었다. 그런데 약값이 100만 원 나간다. 거기다가 한 달 이자가 100만 원 나간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일해가지고 은행 먹여 살리고 병원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말을 어려우니까 요사스러운 제물이라고 바꿔서 읽으면 좀 쉬워요. 요사스러운 제물.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내 손에 있다가 내일 없는 경우도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은 없지만은 내일 내 손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해요. 요상한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요상한 거예요. 사람을 모기도 하고 원수를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스러운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친구로 사귀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가서 친구랑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사귀라는 거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나한테 신세를 진 친구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돈이 있을 때에 훗날을 대비하라는 말이에요. 있을 때 준비를 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가서 친구 만나서 밥 먹고 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재물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훗날을 대비해라. 훗날을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없을 때가 올 테니. 요사스러운 거랬잖아요. 오늘 있지만 내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올 테니 그걸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 목사는 성경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네. 돈을 사랑하라니.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돈을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애완견 귀엽잖아요. 잘 쓰다듬고 안고 자고 하잖아요. 그런 애지중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소중하게 물질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고요. 그 아까운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아픈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돈을 대하라는 거예요. 귀중한 줄 알면요,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우리가 바른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중에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도 입장이 좀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줘야 하나님도 입장이 사는 거예요.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면서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 문제나 좀 해결하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에는 물질의 복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말씀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관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학교 성적이 곧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요. 오히려 없을 때는 행복했던 가정이 많은 물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친척분 한 분은 뭐 수십억이래나 수백억이래나 하여간 그런 뭐 재산이 많은 그런 분이 있다 그래요. 권사님이신데 혼자 사신다 그래요. 슬하에 딸들만 있어가지고 딸 시집 보내고 이제 사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 사위들이 사전에 엄마가 재산을 어떻게 할까 봐, 아니면 또 다른 동서가 또 어떻게 할까 봐 법적으로 제동을 걸어놓고 이쪽에서 뭐 하면은 저쪽에서도 대응을 하고 막 해놓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재산 싸움을 하니 이 어머니인 권사님은 이게 괴롭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인데 자식들이 막 서로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해가면서 막 상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발 뻗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근심이 늘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재산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재산과 행복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인 박수홍을 보면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박수홍이네 가정이 없을 때는요, 단칸방 하나에서 가족들이 가로 세로로 그러고 잤다 그래요. 좁으니까. 박수홍이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모델이 돼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방송인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 형은 수십억을 챙겨서 감옥에 가 있고, 아버지 박수홍 아버지는 망치 들고 박수홍네 집으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때문에 생긴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러므로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졌다.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돈 앞에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실로서 식물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둥글둥글 환하게 밝은 빛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9월달 마지막 주일에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